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고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영원하신 천국 대신 지옥의 무서운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해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미국에는 애견 문화가 발달하여 개나 고양이의 생일에 파티를 진행해주는 대행사도 있으며 심지어 개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도 발급해줍니다. 개를 위한 보험도 있고 개가 아프면 신장투석은 물론 안구 이식까지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죽을 때 개나 고양이 앞으로 전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애완동물을 각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개가 아플 때 치료가 된다면 자신의 자녀의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약으로 쓰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키우는 짐승이 사랑스러워 재산까지 물려준다 하더라도 내 자녀의 새끼손가락까지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한 피조물인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까지 구원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놀라운 화해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리차드슨은 1962년부터 15년 동안 사위 부족에게 선교했던 경험을 평화의 아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해져서 지금은 27개국 언어로 번역도 되었고 28분짜리 선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은 1950년대까지도 석기 문화의 원시적인 삶을 살던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위족은 정령 숭배 신앙을 갖고 있어서 만물의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리차드슨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미아오 코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령들보다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 부족의 문화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반의 문화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잡아먹기 위해 친하게 지내며 상대의 환심을 산 후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상대를 유인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집에 걸어놓거나 목에 걸고 다니며 심지어는 베개처럼 베고 자기도 합니다. 리차드슨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들 사위족의 최대 기쁨은 배반을 당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리차드슨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마침내는 선교사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마을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사위부족 가까이에 있는 뚜안 부족과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마침내 한바탕 전쟁을 치를 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뚜안 부족은 워낙이나 강력해서 전쟁을 해봐야 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위 부족의 추장은 자기의 6개월 된 아들을 뚜안 부족 추장에게 바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바치면 상대편 추장은 그 아이를 받아 정성껏 키웁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를 맡긴 부족이 전쟁을 일으키면 추장의 아이가 제일 먼저 죽게 되니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한편
반대편 부족의 주장은 아기를 키운 정이 있어 모든 원수들 중에서 이 아이만은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를 중재자로 세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결국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두 부족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날이어서 바깥이 이렇게 요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차드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사이에 놀라운 접촉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화해의 아이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화해의 아이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는 연약하여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화는 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사위부족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에 화해를 위한 제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함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억만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 화해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미신 이 화해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남녀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